오늘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으로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지 소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사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수분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무엘하의 이제 마무리 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24장으로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되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봐서 알지만 뭐 요즘 같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기술력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세가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개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 그것은 다윗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이겠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이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또 이스라엘이 그 큰 잘못을 한 거죠. 또 죄를 범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격동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래요. 아니 그러면 다윗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네. 하나님이 죄 짓게 하신 거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과 동일한 것을 기록한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21장 1절에는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누가 격동하게 한 거예요? 예, 사탄이 또 격동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에서 봐서 알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송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일러 바치는 자.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맨날 그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보고서는 그걸 갖다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가서 일러요. 일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들은 당연히 벌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면 사탄이 이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아까는 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까지 해결하셨어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면 예수 피로 씻어내면 이제 사탄도 우리한테서 이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피로 다 씻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단 마귀한테 하는 거죠. 그래, 너나 이제 심판 받아라. 이제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돌아가면 된다. 이제 우리 내일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거 하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죄를 범할 때 또 다 고해요. 이제 그거 보시면 압니다. 어쨌든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고 일단은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이 인구조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격동시킬 것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시고 이것을 드러내시고 또 다윗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욥기에서처럼 사탄이 이들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죄가 드러나서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을 치르고 예수 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삶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제 옆에서 말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요압이 왕에게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100배라도 더 늘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요압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에게 재촉한지라. 뭐예요? 재촉했다. 재촉했다.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막 구구절절 돼 있어요. 요단에서 건너가 골짜기 가운데 성 아래로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 이로를 장막을 치고 막 하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 결과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 죄악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막 이제 하려고 하실 때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 해봐라. 우리 욥기에서처럼 그래 해봐라. 왜냐하면 책임은 또 하나님이 다 지실 것이기 때문에,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그 죄를 따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인구조사의 의도가 자신이 세운 나라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축복의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것이 다윗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냐면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엄청 찾는다니까요.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해요. 근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사람은 마치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돌리려고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래 그냥 그런 건 줄 알아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보통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 이제 점점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 병이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죠. 그러면 그 현상으로 드러난 그 상태에서 그럼 이제 아프다. 이제 병원에 가면 아프다. 이게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요것을 쫓아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것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육신 가운데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현상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건 그냥 치유하면 돼요. 더 이상 이제 악화되지 않습니다. 치유하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 그 현상만 남는다는 거예요. 물론 현상도 완전히 없어질 때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암을 주는 더러운 것이 이 근본 원인을 먼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이제 뭐 종양 같은 게 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그냥 시술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법이 이런 원리인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 조금 남은 거를 병원 다니면서 치유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원래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원래가 이렇게 치유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버리는 거죠. 그럼 보면 그런 사람들은 또 와요. 또 와요. 왜 그러겠어요? 그 믿음 없음이 또 재발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 문제만 그럴까요? 아니요. 재정 문제도 그래요. 재정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좀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막 뭐 돕는 자들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라 원래 이거 그냥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 그 사람은 또 힘들어집니다. 아. 신명기서 8장 17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내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드리고 이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이제 믿음으로 이제 1,000원이라도 감사헌금을 하라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점점 육체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나아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아서 이제 나는 완전히 깨끗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게 나의 고백이 그게 바로 감사헌금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1,000원이라도 감사헌금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믿고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헌금 하라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의 문제도 11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거 나한테 주신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 원래는 다 드려야 돼요. 원래는 다 드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원래는 다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다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너도 써야 되니까 네가 굴을 써라. 10만 드려라. 그러면 이거 내가 너한테 더 줄 거야. 하늘에서 더 줄 거야. 그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대표적인 걸 두 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힘든 거, 병 나는 거, 병 나서 죽을 위기에 있는 거, 또 돈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돈 없는 거. 이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만 하면 돼.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을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요압이 말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100배는 더하게 주실 수 있는데 뭐 이걸 숫자를 셉니까? 그거 뭐 알기 원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죄가 드러났을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낮추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을 사단 마귀를 통해 사단 마귀에 이렇게 격동하게 해서 이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그냥 있고
사단 마귀는 신이 났죠. 왜? 신고할 거리가 있잖아요. 얘네 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심판하세요. 공의의 하나님, 얘네 죄 있어요. 빨리 심판하세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드러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계속 있고, 쉴 새 없이 우리들 갖다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이 죄가 계속 드러나야 우리가 예수 피 의지하고 또 예수 이름을 뭐 쫓든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계속 나를 바꿔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해결하시기 위함이죠. 해결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놔둬보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우리는 알죠.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죠. 그러면 놔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자고 하는 대로 했더니 어때? 이런 문제가 터졌지?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이거 해결해주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엄마 아빠 말을 듣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너 내 말씀 안 들었더니 그렇게 됐지? 네 죄가 드러났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내 말씀대로 하자.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피로 살자. 예수 이름으로 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인임을 깨달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아멘.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오고 가는 길을 순조롭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일정에 함께하사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경희 집사님에게 영권, 인권, 물권이 넘치게 하사 이번 선교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